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본받고 싶어하는 믿음의 유인들 많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벨이나 뭐 어떻든 노아나 믿음의 인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참 이분은 믿음의 성공적인 사람이었다. 믿음의 승리자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데 본받기도 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소개된 인물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다 한 가지로 뭐한 사람들이냐면 몰입한 사람들입니다. 몰입한 사람들. 근데 성경에 소개되는 사람들은 다 뭐에 몰입했냐면 사명에 몰입한 사람들이에요. 사명에 몰입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곧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들, 닮고 싶은 분들, 또 성경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전인격적 삶을 본받을 인물로 소개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사명에 몰입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사명에 몰입하고 살았던 사람. 한마디로 사명을 얼마나 성취했느냐에 따라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몰입하는 과정과 동시에 그런데 주변 환경은 박해, 고난이 여전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에 몰입할 때 이미 그 근원적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진행 과정이 행복하고 또 완성됐을 땐 또 그 나름대로 또 행복과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통적인 특징이 성경의 믿음의 이인들은 보면 이 사명에 몰입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구?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은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선지자로 부르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 뭐 선지자로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선지자를 받았나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적으로 예언하기도 좋은 시대도 아니고 전함에 전할수록 박해받는 시대인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1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권유하시고 설득하시거든요. 그 설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죠? 걱정하지 마. 내가 이 핍박받는 시대인데 선지자 노릇하는 게 겁날 수도 있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이기게 하겠다. 대적이 너를 이기지 못하고 네가 아무리 주변에 박해를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오더라도 반드시 너로 하여금 그들을 이기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걸 이제 권유를 받아들여서 선지자 노릇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예레미야에게 마음에 있는 그 선포가 뭐냐면 나는 믿네. 나는 뭐하리라? 승리하리라. 이런 선포를 하면서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믿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이런 선포를 하면서 뭐에 몰입했겠어요? 사명에 몰입하며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는 승리를 끊임없이 경험했고 죽을 위경이 수없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8번째 설교까지 오는 동안에 살해이기도 당하고 그 다음에 손을 놓고 싶은 상황도 벌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네, 나는 승리하리라 이런 믿음의 선포 속에 뭐에 몰입? 사명에 몰입하는 가운데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몇 번째 설교? 8번째 설교인데요. 8번째 설교는 18장, 19장, 20장 3장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 18장, 19장, 20장이 이 한 편의 설교거든요. 8번째 설교인데 이 8번째 설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을 보면 18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토기장이 비유예요.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새로운 메시지를 줄 테니 이 말씀을 전하거라 이렇게 하거든요.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이 뭐냐면 너는 지금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토기장이가 뭘 하는지 봐라. 알겠습니다? 토기장이 집에 갔어요. 갔더니 토기장이가 뭘 만듭니까?
토기 그릇을 만드는 거죠. 토기는 뭘로 만들어요? 진흙으로 만들거든요. 진흙으로 막 토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잘 만든 거예요. 토기장이가 가서 보니까 그릇 만들고 있네. 너무 잘 만들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래서 만들고 토기장이가 보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네. 근데 만들었네 하면서 토기장이 좋아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이 토기가 깨진 거예요. 뭐 금이 가고 터져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했죠? 예레미야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막 토기장이가 아이고 이거 내가 만든 토기장이 토기가 이거 금이 갔네, 깨질 것 같은데 터져버렸네, 이거 어떡하나 막 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아이고 이거 깨져버렸네, 나는 잘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원치 않게 깨진 그릇이 돼버렸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셔버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원하고 생각하는 작품으로서의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데 마음에 안 들거나 원치 않게 이게 깨져버리거나 금이 갖곤 했을 때 부셔버리고 얼마든지 토기를 만들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걸 전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떤 민족이나 국가나 개인이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민족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좋은 국가를 만들려고 했어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못 됐다고요? 토기로 말하면 터져버렸어요. 깨져버린 거야. 한마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시는 못된 짓만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도 행동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부셔버리고 던져버리고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민족도 국가도 사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하고 더럽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십니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8번째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게 몇 장이 나온다고요? 18장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19장인데 19장에 이어지는 8번째 설교의 두 번째 스토리가 뭐냐면 깨진 옹기 그릇 비유입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셔요. 야, 예레미야야, 너는 다시 토기장의 집에 가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옹기 그릇을 하나 사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다 불러라. 예?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는 사람을 다 불러.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 가냐면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따라해보세요. 흰놈의 골짜기. 예, 흰놈의 골짜기 또는 도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면요, 지금은 뭐 소각장이 있고 쓰레기 소각장이 있잖아요. 막 태워서 깨끗하게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시내가 있으면은 예루살렘 시민들의 쓰레기가 있잖아요. 쓰레기, 더 이상 쓸 수 없는 쓰레기, 악취나는 것, 더러운 것, 죽음과 관계된 것, 이런 것들을 버리는 쓰레기 처리장이 어디냐면 제가 제일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이 흰놈의 골짜기는 한마디로 쓰레기장이에요. 예루살렘 성읍의 쓰레기장. 그래서 옹기를 하나 사라. 네, 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라. 어떻게 할까요? 이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예루살렘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장, 냄새나고 악취나고 살 곳이 못 되는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음란과 불의와 악을 행하고 살인을 일삼고 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착취하고 이러한 예루살렘 성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내가 뭐하리라?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징계하리라, 재앙을 내리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죠. 야, 네가 들고 있는 뭐 들고 있어? 옹기 그릇 들고 있잖아요. 옹기 그릇 들고 있지? 그거 말이야, 지금 깨트려 버려. 그 쓰레기장에서 깨트려. 자, 여러분, 이거 다시 복원 가능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네?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악을 행하고 마음으로부터 행동까지 악을 행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불의하고 나를 버리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너희들이 계속하면 내가 이렇게 뭐하리라? 깨트려 버리라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뭐 한다는 거?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 쓰레기장에서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 많이 왔잖아요. 그 말씀을 준 겁니다. 지도자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라, 우리를 불러서 결국 막 저주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더 가만두기 싫은 거죠. 더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쓰레기장, 흰놈의 골짜기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레미야가 어디로 가냐면 오늘 19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성전으로 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18장 토기장이 비유, 19장 깨진 옹기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서머리 요약해서 8번째 메시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성전에서 짧은 두 절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19장 14절 15절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이 땅이 뭐 받으리라? 재앙을 받으리라. 열애 없다, 용서 없다, 재앙을 받으리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이유를 다시 설명해 줘요. 왜 그러느냐? 너의 목이 곧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정리를 딱 해줍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던 사람이 들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일정한 기간에 성전을 책임지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따라해 보십시오. 바스훌. 이게 20장 1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 오늘 설교의 세 번째 스토리인데 20장 마지막에서 20장이잖아요. 8번째 설교. 20장 1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이제 19장 24, 15절은 마지막 서머리 요약된 설교했잖아요. 재앙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빠했잖아요. 이걸 누가 들었느냐? 성전의 20장 1절에 성전을 감독하는 책임자, 감독 바술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강력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바술이 본래는 목이 고든 상황이면 회개하고 들어오면 사는데 목이 고든 얘기는 안 듣고 재앙, 기분 나빠 하면서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를 어떻게 했습니까? 2절을 보게 되면 20장 2절에 어떻게 박해했습니까? 때리고 예레미야를 체포해가지고 막 때렸습니다. 때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목과 손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목과 손에 착고를 채웠어요. 나무로 된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형틀 같은 것처럼 착고를 딱 채운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래서 어디에 가뒀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문 옆에 있는 다 훤히 드러나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을 드나드는 사람마다 꼴 좋다, 네가 선지자냐, 네가 무슨 예언자라고 하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비참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내가 앞으로 나가면 또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또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지, 주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말씀을 전하는 일 계속해야지, 이런 마음 생깁니까? 아니죠. 야, 이래다간 죽겠구나,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만에 예레미야가 다시 자유를 얻습니다. 풀려납니다. 풀려나요. 풀려났을 때 하나님이 긴급하게 예레미야야,
너 바수울 떠나지 말고 그 바수울에게 너 예언의 말씀을 한 가지 꼭 전해라. 그게 3절입니다. 20장 3절인데 원래 바수울 아닙니까? 이름이 바수울인데 바수울에게 얘기해라, 예언해라. 앞으로 당신은 바수울로 불리지 아니하고 뭘로 불리울 것이다? 마골 밉사빕. 마골 밉사빕.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골 밉사빕. 마골 밉사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뭘 바꾼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바수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바스, 이게 합성어인데 바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비옥하다는 뜻입니다. 비옥하다, 너무 좋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음, 이거 바스예요. 너무 좋음, 너무 비옥함, 너무 은혜로움, 좀 약간 의역을 하면 너무 은혜 충만함, 이런 뜻이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훌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요거는 한마디로 사방이라는 뜻입니다. 사방. 한 사람을 놓고 봐 360도 둘러서 사방으로, 빠진 곳은 없어요. 틈이 없어요. 사방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술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방으로 뭐하다? 비옥하다는 뜻입니다. 사방으로 비옥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져줄 때 왜 이름을 져줬겠어요? 사랑하는 아들 바술, 부모가 져준 겁니다. 네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네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너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네 주변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비옥하게 되기를 원한다. 좋은 토양이 되기를 원한다. 너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주변이 점점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너무 좋은 이름이죠. 예? 한마디로 비옥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비옥한 환경, 비옥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술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제를 박해하고 몸에 매를 때리고 막 찾고 해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든 바술의 이름을 앞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못 부른다는 거예요. 뭘로? 마골 밉사빕. 마골 밉사비라고. 마골 밉사비의 뜻이 뭐냐면 이것도 합성어인데 마골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라는 뜻이에요. 공포, 두려움, 겁남, 예? 아주 뭐 학을 띨 정도로 그냥 막 벌벌벌 떨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태를 마골이라고 해요. 그러면 밉사비는 무슨 뜻이냐? 이거는 주의라는 뜻이에요. 뭘 중심에 놓고, 이건 약간 훌과 비슷한데, 예, 밉사비라는 말은 뭐냐면 주변이라는 뜻입니다. 주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네가 말이야, 가는 것마다 모으는 거다. 네 주변이 비옥하게 되고 너도 심령이 비옥하게 되고 은혜 충만하게 되고 이렇게 되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됐다면 이게 없어지고 너는 앞으로 네가 가는 것 머무는 것마다 너 자신도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고, 주변은 뭘 만들어요? 공포에 떨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염려에 떨게 만들고, 네? 야, 이거 뭐 걱정에 떨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13절이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대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대답이 이겁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하오나,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거든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요 1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죠? 나 못해요 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게 1장의 약속이었거든요. 나는 믿네 하면서, 나는 승리하리 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주장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내 느낌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느낌이 별로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그는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선포한 거예요. 예레미야가요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10절에서 누구까지 자기를 떠날지라도 친구까지 자기를 벗이, 자기의 친한 벗이 자기를 버리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 놀라운 용사, 11절에 놀라운 용사 되시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 왜 놀라운 용사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면 끄떡없다 했던 사람이 다 놀래버리잖아요. 세상에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주장을 끈질기게 했어요. 누가 뭐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것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기분이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갈 기분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평생 승리의 계획으로 부를 수 없어요. 기분으로 예배드리고, 기분으로 기도하고, 기분으로 교회 오고, 기분으로 순모임하고, 기분으로 뭘 좀 해본다는.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이 믿을만해요? 내 기분 나도 못 믿거든요. 내 의지로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기분은 아주 나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목사가 이래서 되나? 하는데 기분은 나쁜 거예요. 그럼 기분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는요, 기분상으로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7절에 보면 나 지금 조롱당하고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는 9절에서 나 이제 더 이상 말하기 싫어요. 주님 말씀 전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전하기 싫어요. 그렇게 막 이런 심정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기분 따라하면 못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느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럴 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1장에서 하는 얘기는 1장이에요. 1장에서 예레미야에게 한 얘기는 뭐냐면 느낌, 정서, 기분에 의해서 야 함께하는 기분 들지? 물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네가 나의 사명을 몰입하고 감당하는 한 절대로 내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역할하기 힘들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머니 사명을 주셨다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이 어머니 사명을 진지하게 말씀대로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떠나지도 버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은혜를 잊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청년이요. 나 하나님의 청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지. 절대 떠나지도 않는다 그랬지. 그래, 나는 누가 뭐래도 이것을 주장하며 간다. 내가 내 느낌도 없고 경험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 진리는 내가 주장한다. 이게 누구냐?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는 나는 믿네, 나는 승리하리라 노래를 하면서 뭐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명에 몰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승리의 계획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시편 46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피나주시니 환난 날에 나를 도울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땅이 흔들리고 땅이 꺼지고 또 뭡니까?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또 3절을 보게 되면 바닷물이 흉흉하고 바닷물이 넘쳐서 산을 막 넘치게 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7절 이하에 넘어가 보면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기분이나 느낌이나 경험으로 해보니 함께 하시는 거나 지금 보니까 이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 붙든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왕노릇하는 너와 내가 떠나지도 버리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 그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장할 것도 많고 따질 것도 많지만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장하고 따지며 이거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함께 하신다고 하는 담대한 끈질긴 주장, 따짐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